교사 베이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 여러분, for the gift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들과 그 다음에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보통 후회하다 이렇게 하면 regret 이렇게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irrevocable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썼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 변화를 통해서 아유 내가 이거 초이스를 했어야 되는데 저걸 초이스 했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후회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사 베이직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 성도들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가? 각각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설교자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봉사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그 크리스천 교사,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사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바른 방향을 갈 수 있고, 그래야 바른 목적을 향해 걷게 되어지고, 그래야 바른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상실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구두를 닦는 것처럼, 신발을 닦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고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후회하시지 않는다. 여기에 너무 마음 평안해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진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사울의 신앙의 모습 보면 하나님은 극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청정치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후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 문제는 꼭 교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날 권위가 이루어져 버리고 있죠. 근데 이건 세상이, 사회가 자꾸 탈권위화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권위화는 굉장히 위험해요. 탈권위.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성숙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훈련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라고요. 훈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것저것 딱 날개를 쳐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성장도 있을 수 없고, 또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목적조차도 없이 흔들려 버리게 되죠.
세상은 점점 탈권위화예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것들 보면 나의 젊은 사람이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그리고 어른들도 젊은 세대를 향해서 본인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성경적인 권위예요. 다시 성경적 권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려주는 권위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게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 권위는 만들어져 가는데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는 게 그 권위예요. 저희는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어른들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로 잘 세워져 가길 바라요. 그래서 뒤에 믿음 생활을 후발주자로 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참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본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앞을 향해 가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앞에 바라볼 사람이 없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대 사이에 낀 세대가 있죠. 다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앞에 누군가가 또 있잖아. 근데 그 앞에 누군가 바라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내 뒤에서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런 배움의 신앙의 영적 가치의 중요한 권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 교육학에서 최근 들어서 탈권위가 무너지고 있으면서 학교는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개념을 상실한 자녀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개념을 상실한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개념을 상실한 엄마 아빠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명 그걸 다 배웠지, 배우지 않고 아이들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한다면 다 어디선가를 보고 그렇게 되어져 가요. 잘 배우고자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배움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자체가 신앙을 투영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겸손히 나는 배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다 배웠다.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다시 내가 배울 게 없다. 내가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사람임을 말해줘요. 목회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의 현장 안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신앙의 영적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나는 배울 게 없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는 늘 가르쳐야 된다. 그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져 가시고 또 빚어주시고 다듬어가는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말을 가지시고, 이 권위의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 아이들은 예의 바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인사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정말 가던 길을 멈추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예전에는 저는 예전에는 인사 안 하는 아이들 기억나면 다시 인사. 제가 흡족할 때까지 다시 인사해라. 노크 교육도 시켰어요, 저는요.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애들이 쿵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 그 아이의 지금 감정이 다. 그러나 노크 하나하나에도 다 예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이 신앙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교육적인 원리 원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이면서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오래 경험해 보면 아이들만큼 무서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만큼 무서운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그 뒤에 녹아져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마음들이 많아요. 그때 잘못된 걸 잘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바로잡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지도해서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에 일관성 있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 담임 목회자의 일관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 이야기는 담당 부서의 설교자가, 담당 부서의 부장, 교사와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혼이 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지도받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교사가 일로 와, 괜찮아. 목사님이 오늘 내가 보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야. 교육을 말겠다라는 거야. 그 교육의 영적인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땐 지혜가 필요하지. 네가 마음이 많이 어렵지? 그러나 목사님 너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점점점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요? 아니요. 너를 위한 신앙에 아빠가 엄마가 보지 못하는 걸 신앙으로 교훈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 잘 신앙으로 교훈 받아라. 어쩌면 아빠 엄마의 눈보다 더 영적 매의 눈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져 가고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꼭 내 숨결, 내 호흡, 내 의도하는 바가 그대로 흘러가라. 그리고 신방을 가든 어디서 가든 내가 의도했던 그 호흡의 숨결이 왜곡되어져 가면 제가 부르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흘러가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처럼 이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가는 영적 권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교사와 교사가 서로 영적 권위를 서로가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같이 교사로 부름받은 한 공동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교사와 교사가 서로 영적 권위를 세워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권위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탈권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사람의 탈권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혜 입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룩한 영적 권위로 은혜와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이들에게도 딱 보면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야야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아이에게 먼저 크게 인사하면서 우리 이제 인사하고 다니자 하면 아이가 인사할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사의 동력입니다. 교사의 동력. 사람은 살아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한 사람이에요.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부 예배가 되면 좀 허기질 때가 많아. 집에서는 아침에 과일이랑 음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거 먹기보다 오면 아침에 이렇게 김밥이 와요. 그럼 그거 하나 먹고 나면 힘이 나. 그러면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교사가 교사의 귀한 사명을 잘 지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가정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뭐야? 남편의 사랑 아니에요? 아닌가? 뭐지? 뭐예요? 이슬호 원사님 뭐예요? 예? 사랑 맞죠? 그 의리. 예.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아내의 동력은 남편의 의리이지 않습니까? 의리? 예. 그런 것처럼 또 남편들에게도 동력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동력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의 동력이 필요한데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교사들은 교사 스스로 어떤 동력이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지칠 때마다 그 교사의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교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소리도 듣게 되어지고 저런 소리도 듣게 되어지고 그런 소리가 내가 영적인 기후가 디프레스일 경우에 듣게 되어지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귀한 교사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 있는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져야만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신인성을 가진 예수이지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 아유 권사님 힘드시죠? 힘을 내십시오. 이 한마디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 한마디 해주면 묵혀져 있던 섭섭함도 한번 씻겨져 내려가는 거고 지나가다 사탕 하나 건네주면서 힘내십시오 하면 그 사탕이 얼마 한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나? 왜 이 사탕 오늘 다른 거야? 왜 눈물 나는 사탕이야? 그러며 주의 길을 걷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사명의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잘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위로받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님도 찾아가신 거고 주님이 격려하신 거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을 잘 묵묵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너무 신난다. 10시 8분밖에 안 됐어. 한 가지만 더 해야지. 크리스천 교사의 영광. 크리스천 교사의 영광. 교사는 칭찬과 평판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살아간다. 하늘의 영광을 먹고 사는 사람. 예,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어쩌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적 근육들을 잘 키우십시오. 제일 약한 근육들 있잖아요. 제일 약한 근육들.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모셔널한 감정의 근육들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스피리추얼한 뭐요? 영적인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요즘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하여튼 뭐 스프링 달린 거 그거를 뭐 거의 뭐 하루에 한 300~400개씩 하니까 요즘 제가 손에다가 그 딱딱한 그거 뭐야 호두를 넣고 안 깨지는데 넣고 하면은 깰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파타야에 있는 심태수 목사님 나한테 그거 하라고 나랑 몸은 비슷한 분인데 저한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 요즘은 진짜 이걸 다 깰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아무나 붙잡고 악수 한번 합시다 그러고 싶고 다리 종아리 근육이 다시 사라졌던 3년간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축구를 2시간 뛰었는데도 쥐가 안 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약한 부분들을 자꾸 세워내시고 그러나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살이 찌고 있어요. 중요한 거. 결론을 하겠습니다. 교사의 귀한 사명이 이 길들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 없음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